지금까지의 욥기 내용은 욥의 외적인 고통, 욥 주변에서 일어난 일과 욥이 자신의 몸 밖에서, 자신의 몸, 보이는 몸에서 일어난 그런 고통들에 대한, 겉으로 드러난 일들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의 마음속 내면에서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욥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지쳤고 외로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욥은 여기서 하나님을 비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욕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면서 자기한테 책임이 있다고 자기를 저주한 것도 아닙니다. 욥은 단지 자신의 고통 자체, 자신의 괴로움 자체, 자신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고 그런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생명이 있다는 것,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원망스러워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고통을 주신 분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최종적으로 그런 원망의 화살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욥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욥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생일은 어떤 날입니까? 기쁜 날이고 모두가 매년 기억하고 축하해주는 날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생일이 시간 속에서 사라지길 바랍니다. 욥은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낳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모가 서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서로 사랑을 나누지 않았더라면, 나를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가 유산되었더라면, 출산 중에 내가 죽었더라면 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렇게 욥은 차라리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죽었다면 지금의 고통을 겪지 않고 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은 누구나 무사히 지나쳐가길 바라는 두려운 고비들이, 방금 욥이 가정했던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하는 그러한 고비들이 사실은 다 우리 누구나 지나쳐가길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중에 그런 것들이 다 오죠. 찾아오는데 그걸 다 지나쳐가길 바라죠, 우리는. 그런데 욥은 자기 인생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욥은 죽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자신을 비켜나간 것을 불행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현재가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욥은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죽음을 통해서 쉬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죽음을 주셔서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 죽음마저도 분명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욥이 죽음을 소망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삶이 빨리 마치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명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있는 그 생명이 어떻게든지 오랫동안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반대로 죽음은 악한 것이고 복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반대로, 앞에서 말한 것과 반대로 자기 생명이 끝나기를,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복입니까? 물론 생명, 건강함, 평안함, 안락함, 배부름이 복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속에 있어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 있어도 극심한 몸의 통증과 마음의 원한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괴로움으로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밤이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극한 고난은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을 반성하게 합니다. 이게 복이고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판단에 대해서 반성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한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떤 순간에는 주셨으면, 이제는 내게 주셨으면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욥처럼 또 한때 남들을 보고 부러워했던 것, 내게 주셨으면 했던 것이 나중에는 나에게 안 주시기를 다행이라고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런 사고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일들에 대해 현재의 관점, 지금 나의 상태를 기준으로 쉽게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이 과연 나쁜 것이냐? 죽음은 항상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사망,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육체적 사망까지 함께 겪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은 진짜 저주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거듭난 자에게 이 땅에서의 죽음은 소망이 됩니다. 성도가 자신의 남아있는 죄성, 또 고통을 주는 이 타락한 세상과 이별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육신의 죽음, 우리 인생의 끝남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자에게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두렵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열매를 바라면서 썩어지는, 그죠? 땅에 떨어지는 밀알, 그 열매를 위해서 썩어지고 죽는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소망을 줍니다. 아,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쓰신다면 헛된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죠. 그 뒤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 동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순종하고 충성한 후에 누리게 될 안식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옵니다. 욥은 그런 쉴 수 있는, 이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죽음을 바란 것입니다. 욥이 자살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기에 욥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 자신이 바라는 그 죽음을 일찍 주시면 자신이 현재
겪는 이런 고난을 겪지 않을 텐데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비참함을 토로한 것입니다. 욥의 이 괴로운 탄식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욥과 오늘 욥이 말한 그 본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탄식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0장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불타는 소명의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지만 그렇게 순종해서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고난이었습니다.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욥이 했던 자기 생명에 대한 저주를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 예레미야의 고백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욥의 고난은 사탄의 고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천상에서, 하늘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그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읽어서 알죠. 그러나 욥은 그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권에 순복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욥은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 자기 잘못이 아닌데 겪는 이 고난을 소극적으로 겪었지만, 그냥 당해야 했지만,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소명 앞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 때문에 활동하다가 극심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욥처럼 소극적이든 예레미야처럼 적극적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죽음은 처절한 소망이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욥의 이렇게 이유 없는 고난, 욥의 이유 없는 고난, 자기 책임이 아닌 고난과 예레미야의 이 불붙은 소명, 헌신에 의한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욥과 예레미야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쉼,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될 그 안식을 그들이 바란 것, 소망한 것에 초점을 둡시다. 불신자들은 고난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계시지 않는 분으로, 그리고 나쁜 하나님으로 단정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피조물인 나에게 고난을 주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나쁜 하나님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 생명을 주님께 맡기거나 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자기 것이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기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든지 정 못 참겠으면 자살하죠. 끝내죠. 그리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가져오려고 이제는 안락사를, 그죠? 동원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을 찾지도 의존하지도 않는 자들도, 그러나 지옥에서는 뒤늦게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길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 때문에 지옥에서 겪는 고통 때문에 제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게 될 쉼을 가져오는 그 죽음이 그들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 바라는 자는 그것을 얻겠지만, 욥이 바란 것처럼 얻는 자들은 육신의 끝남을 통해서 그 영원한 안식을 얻겠지만, 지옥에서 뒤늦게 자신의 생명이 끝나기를 바라는 자들은 고통스러운 생명을 영원히 갖습니다. 성도는 여러 비참함과 까무러칠 고통 속에서 욥이나 예레미야처럼 죽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진통제로도 해결이 안 되고, 또한 근심과 걱정에 정말 파묻혀서 밤에 잠을 못 잘 때 정말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욥이나 예레미야가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쏟아내는 참담한 그 토로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원망 섞인 간청을 하는 것을 괘씸하다고, 버릇없다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보다 어리석고 유한한 우리에게 비난받는 것을 감수하십니다. 그래서 욥기가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그냥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비난받고 원망당하시는 것을 감수하십니다. 그러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그게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엄마 아빠가 토라진 어린 자녀에게 자주 미움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죠? 아직 아이가 어리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이해 안에서 부모가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토라지죠. 엄마 아빠 미워, 원망하죠, 싫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때문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도 됩니다. 엄마 아빠가 그런 자녀를 당연히 이해시킬 수 없지만 그런 미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원망, 그 절망감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하나님은 이미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원망을 통해서라도, 욥의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나 예레미야나 또 엘리야의 심정처럼 저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는 고통이 있을 때라도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인내합시다. 다행인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범죄 때문에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끝을 주셨습니다. 범죄로 인한 고난에 한계를 두셨습니다. 욥은 그 사실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 욥 자신이 원한 죽음 그 이후에도 자신의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면 욥은 죽음의 소망을 둘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바람처럼 우리의 죽음이 평안이 되고 쉼이 될 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에 좋은 것이, 안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 덕분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비슷한 심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었잖아요.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나 질병도 있었고 정말 하루하루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하겠다.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이 소명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인간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하나님이 나를 빨리 불러가셔서 끝내고 싶지만, 쉬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도 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자신의 소망은 욥처럼, 예레미야처럼 빨리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루하루 살면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게 하시는 하나님 뜻도 나는 안다. 이 두 사이에 나는 끼어 있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고통 속에서 살게 하실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을 위한, 성도들을 위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난 순종하리라 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탁월한 인물들도 죽음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죠. 정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죽음을 원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안식을 이 고통 속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참아낼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나는 힘들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더 탁월하다. 나는 이것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 속에서 겪는 고난, 그리고 때로는 아직 이런 고난이
겪지 않아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끝이 다가오는 것을 알수록 이런 고난이 혹시 남아있으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이런 인생의 고난 속에서 적극적으로든지 소극적으로든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인생 속에 많은 고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의미를 그리고 목적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불평과 원망이 들 수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판단,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 얼마나 편협하고 변덕스러운지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 곁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더욱더 소망하게 만드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고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그런 시험과 고난만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또한 참혹한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곁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더욱더 미워하고 주님은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또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인내하며 주님만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